주실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습니까? 크게 압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평생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알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마음껏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 그 70억 중에 반절은 남자라고 치고 또 반절은 여자라고 치고 또 그 중에 반절은 어른이라고 치고 결혼할 정년기라고 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두 분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보면요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특별히 선택이 돼서 결혼하고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두 분만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중에 또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아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고모가, 이모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지만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있었기에 또 내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많이 받고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까지 우리 어머니는 상고의 고통을 겪었고 여러분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는 여러분밖에 없었어요. 자나깨나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면 잘 기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자라왔어요. 그 사랑은 잊혀지지 못합니다. 잊혀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악해지면요, 부모님의 사랑이 안 보이거든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잃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는 헬라의 단어는 히파쿠오 따라합니다. 히파쿠오. 이 단어는 휘포 뭐뭐 아래라는 이 전치사입니다.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 말이에요. 히파쿠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 권위 아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가야 돼. 순종해 가야 돼.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도 이런 육체만 잘 키운다고 해서 부모 노릇 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부모에게 욕을 먹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녀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키운 당신이 훌륭합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만큼은 세상에서 어디에다 내놔도 흠이 없는 자녀로 키워가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부모라면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인격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분이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부모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만을 원해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그러지만 부모들은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해요?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요, 아직도 몰라요. 철이 못 들어서. 많이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서운해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프면요, 부모들은 내가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해서, 내가 대신 아프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요, 내가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자녀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철이 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알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모보다도 한 차원 높은 단계, 한 차원이 아니죠. 영원히 높은 수준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한계가 있고 그 부모는 연약함이 있고 그 부모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녀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간혹 그렇게 인도하는 나쁜 부모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그런 길로 인도하는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이 없게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늘 교훈하는 말씀이 부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 간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 권위를 줘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떤 사이든 간에 권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이 말. 가정에서 그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몰라보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무시하는,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부모를 욕되게 만든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영혼 몸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말은 티마오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티마오 해가지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따라합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자,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못 배워서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가 떨어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희생하시는 분이 여러분 부모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높이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가치, 사랑의 가치를 높이 좀 평가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 안 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오직 나가 잘되기만을 바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신 이 부모님, 이 부모님 최고의 가치를,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높이 평가해 주세요. 철이 든 자녀들은요, 학교에서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고 선생님들이 물어보기도 하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티를 내기 위해서요, 굉장한 위인들을 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그 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얘기할 줄 아는 철든 영혼들이 돼야 돼.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껴주신 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가 가장 존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돼.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그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 여기에 꽃을 다신 분들 다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을 바라보고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마리아 어머니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모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마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그래요.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사람 꽃을 다신 분, 또 어르신이 옆에 있다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육체가 힘이 빠지면요,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면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매를 들면 엄마를 두려워할 줄도 알았는데 이제 좀 자기가 신체가 컸다고, 키가 좀 컸다고 엄마 손을 잡아 비틀어 버립니다. 이런 자녀가 웃기를 바랍니다. 여기 봐라. 은희야, 너는 그러지 않지? 나는 성현이도 그렇지 않는 줄 믿는다. 장현이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 줄 믿는다. 나는 수연이가 그렇지 않을 줄 믿는다. 응? 나는 세린이가 그렇지 않을 줄 믿는다. 나는 시영이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줄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자녀들을 다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오직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를 다 존경해 주시고 그렇게 힘이 없고 나약해지면서도 온전히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만큼 희생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신 분은 어른들이 제대로 지켜요. 그죠? 연세 드신 분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옮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목사가 조금 못났다고, 사모님이 좀 못났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딴 교회 찾아요. 딴 교회. 그런데 가보세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못났다 할지라도 나를 제일 사랑해 주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야.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와 사모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처음에는 잘해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다 보면, 오래 머물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느꼈던 그 사랑이 덜해질 것을 또 느낄 때가 또 와. 또 와. 그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 안 해요? 이 상가 안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가 됩니다. 김포 안에는요 1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개의 교회가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를 중매시켜서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 소중한 관계입니다. 나도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의 길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사이에 틈을 내고 들어와서 서로 가장 소중한 존재요 사랑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속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끊을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주님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몸에 많은 세포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요 세포들이요 각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것은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잘 자라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축복. 따라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진짜 잘 되는 축복이 돈이나 많이 버는 것이 잘 되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죠? 가정에서 행복이 넘쳐나고. 이러면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을까요? 가정 안에 화목이 없다면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비록 조금 가졌다 할지라도 덜 가졌다 할지라도 서로 아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화목할 줄 아는 그 가정이 잘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자녀들이 잘 돼서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부모를 높이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 바라보고 뒤에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진짜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런 가정이 잘 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을 얻는 것도 잘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거기에다가 물질까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잘 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은다는 거예요. 인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리더자로서 아주 잘되는 축복이 이 땅에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장수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다고 해서 이것이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끊임없이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육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겁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금방 불러가실 겁니다. 금방 불러가실 겁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최근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100세 이상을 산다면서요.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다른 데 가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늙었다고 여러분들이 천시하면, 멸시하면 나는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100세까지 목회한다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소망이 있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해서 그 영혼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혼들로 세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세요. 자녀들에게 그냥 괴로움만 안겨주는 그런 장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이 세상엔 결혼을 해서도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5대 독자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온갖 그 오열의 그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남의 아들이 잘생겼고 남의 아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해요? 그렇게 소중한 내 자녀예요. 그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 그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잘 키워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부모라는 그 권위,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위를 엄마 아빠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여러분 부모를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교육하세요. 장현아, 네가 나이 먹었어도 엄마 아빠가 앉으라 그러면 앉아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아라. 성현아, 너도 알겠냐? 은희는 당연히 할 줄 믿는다. 에? 당연히 해야 돼.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그 자녀를 낳았고, 내가 이런 자녀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난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자녀는 나의 상급이다. 내가 얼마나 가르치고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 다를 겁니다. 상급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키웠다 하면 이것도 상급도 제일 밑에 있는 최하급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책임도 줬고, 이제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상급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자녀는 네가 제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어서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죠? 너에게 맡겨준 거야. 어쩌면요, 누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부모에게 지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니까 최고로 사랑으로 길러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릅니다. 그럴지라도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다. 왜 이런 자녀를 줬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우리 담임 목사보다 한 20cm 정도는 크고 그렇게 멋진 훌륭한 자녀를 주면은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왜 이런 자녀를 줬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런 자녀를 키울 수 없지만 네가 주의 사랑으로 나의 자녀를 맡아서 제일 잘 키워줄 줄로 알고 네가 가장 적격자로 알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자녀를 주노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만 내가 제일 적격자로 알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비록 힘이 들고 육체가 괴롭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이켰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수 있도록 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회초리라도 드세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책망도 해주세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되어지면 그 인격을 부모들은 존중해 줘야 돼. 그의 판단 능력을 믿고 신뢰해 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밀러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잘할 줄 믿는다. 너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요, 저들은 참으로 곁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 큰 아들들도 인격을 무시하고 모든 자유를 박탈시키면서 그냥 염소 끌고 가듯 끌고 가려고 하면요, 자녀들은 인격을 무시당했다는 이것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분노가 차올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느낀다는 그것 때문에, 소유물로 여긴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저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뒤에서 봐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오늘 한계선을 넘어가면 책망도 해주고 교훈하고 가르쳐 주세요. 일일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저들의 인격을 무시당한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도리어 삐뚤어져 나갑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를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자녀도 너무나 소중하고, 그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 느끼죠? 그죠? 이 어떤 초등학교 학생 부모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 못 봐도요, 책망을 하지 않고 소리 내서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따라합니다. 내 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아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만 해도 감사. 참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젊은 엄마도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부 못해도 좋아. 공부 못해도 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자라가기만 해라. 이런 굉장한 마인드를 가지신 할머니가 여기 계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엄마들은요, 욕심이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건강하니까요, 공부도 1등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욕심을 부려요. 너무나. 욕심 안 부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자녀를 잘 키우고 내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않냐면, 집을 세우지 않냐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바수꾼의 경성함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바수꾼이 경성했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또 수고의 떡을 먹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과학자가 돼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온 인류를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가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 되고, 그죠? 훌륭한 인격자가 돼야 되고,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보다 월등하신 그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지나친 간섭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해 가면서,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들도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공부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거실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자녀들이 뭐라고, 우리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해놓고 텔레비 보지 말라고 자기만 텔레비 본다고 속에서 막 속에서요 울분이 올라와요. 그래 안 해요? 그러냐 안 해요? 여기 부모들은 전부 다 훌륭해서 같이 공부할 거야. 그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십시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세요. 우리 여기에 꽃을 찬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느 행실에서 본을 보여주셔야,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선을 행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헌신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우리 성도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 행실을 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 역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해 줄 때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자라가면 다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다면, 자녀들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할 겁니다. 너희들이 부모 역할을 못해서, 사랑하는 교회 어머니 역할을 못해서,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제일 심판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사모가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목사 장로가 안수 집사가 권사가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위에 있는 자들이 상도 많지만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책망도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 역할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최고로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 넘쳐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전대할지 몰라도 이런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만큼,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최고로 존경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최고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